17일 초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수원교회 초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하던 대로 2022년 가수원교회 표 외치면서 예배를 시작할까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시간 맞춰 모였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는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건강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정말 이대로 끝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7절부터 30절 이렇게 두 군데를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7절부터 30절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말씀부터 빠르게 살펴볼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원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했고요.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었었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첫 번째로는 그가 너무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금과 음을 모두 다 긁어서 벗겨내서 사느립에게 주었지만 사느립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을 주어도 그는 위기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남유다를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 번째 사느립의 편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나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고 남유다를 보호하여 주셨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던 것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월이 어느덧 다 지나갔어요. 2월 마지막 주차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운 대로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상황을 맡겨드리며 또 응답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 친구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집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겠죠. 그 영화가 끝나면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엔딩 크레딧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 도움을 준 사람, 누가 무엇을 연기하였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 영화에 영향을 준 사람들의 이름들이 올라가는 것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이 엔딩 크레딧, 말 그대로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대로 영화의 마지막 엔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는 건 영화가 이제 맞춰졌다는 이 암묵적인 사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이제 엔딩 BGM이 딱 깔리는 순간에 이제 먹던 팝콘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영화가 영화 크레딧이 올라간 그 순간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쿠키 영상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도사님은 영화 중에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마블 영화를 보다 보면 마블 영화는 꼭 쿠키 영상이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도 인터넷 찾아보면 쿠키 영상이 있어서 기다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쿠키가 1차, 2차, 많게는 3개까지도 막 있는 영화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쿠키 영상이 뭘까요? 바로 영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음 이야기, 이어질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살짝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겁니다. 그럼 이 쿠키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극장 계단을 내려가다가 쿠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영화가 끝이 아니네? 다음 편이 또 나올 건가 보다.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건가 보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음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하는 반응들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쿠키 영상이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이 희망적이건 또는 새로운 문제 사건이 발생하는 그 내용이건 간에 어쨌든 영화의 내용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도 마치 종말을 맞아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 그 쿠키 영상이 담겨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마치 영화와 같은 성경 이야기,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 오늘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원포인트는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라는 원포인트입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쿠키 영상의 내용이 살짝 스포가 되었지만 함께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끝내 멸망을 맞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우리 지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우면서 남유다가 남아있다고 얘기했었고, 또 지난주에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남유다를 보호하신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갑자기 오늘 이 남유다는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 이후로도 계속 왕들은 범죄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비극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지만요, 이 남유다는 그보다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남유다 선지자 중에서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일찍이부터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던 그런 정책을 펼쳤었는데,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바벨론에게 투항하고 바벨론을 섬겨야겠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이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 말대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여러 번 침공을 해왔어요. 시드기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시드기야 왕보다 앞선 왕이었던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왕 때부터 바벨론은 유다 땅에 침입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성전이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약탈해 갔었습니다. 이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는요, 당연히 이 여호야긴 왕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사람도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의 침략이 이제 남유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떤 계략을 꾸몄느냐, 당시에 애굽이나 또 그 주변에 있던 에돔, 모압 같은 그런 주변 국가들, 그 국가들이 연합해서 반 바벨론 동맹을 이제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 바벨론 동맹을 통해서 이러한 식민 국가가 되는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멸망이 예고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이제 배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니까 오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다 포위를 했어요. 이 성으로 진격해서 포위를 한 상황이 이제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9년째 10월 10일부터 이제 포위가 시작됐었는데, 이 포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11년 4월 9일까지. 그러니까 약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은 이 성 밖으로 꼼짝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도 점점 떨어지고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겠죠. 전쟁의 위협 때문에 농사도 짓지 못하는데 가지고 있는 식량도 전부 다 먹어치워서 아주 심각한 기근의 상태에 오늘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군사가 이제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읍에 구멍을 이제 뚫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도 모자라서 안으로 쳐들어올 그 방법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일촉즉발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군인들과 함께 이 성벽 사이에 있는 어떤 그 비상 통로로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야밤에 도망친 곳은 오늘 아라바 길로 나와 있는데, 이 아라바 길이 어느 곳이냐면 이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였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그리고 왕이 대동한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야밤에 막 도망가는 게 그냥 바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의 도주를 곧바로 파악하고 추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이 잡히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잡혔을 때
이 시드기야 왕을 호위하고 있던 이런 군인들도 그냥 사방으로 다 도망가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림나라는 지역으로 오늘 붙잡혀 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당연히 곱게 보지는 않았겠죠. 동맹을 꾸려서 바벨론에게 반역을 얻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 죄를 묻는다는 의미에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모자라서 오늘 시드기야는 두 눈도 뽑혀요. 그리고 쇠사슬에 결박된 채 오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의 두 눈을 잃고 한때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 이 최후의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도 성전을 포함해서 모든 곳이 다 황폐화됩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 왕에게 곡물로 바칠 이 포도원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불타서 폐허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맞게 되죠. 초등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는 아직 남유다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결국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저 평생을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다시 예전 다윗 시대의 영광, 그 충만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정말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 실패로,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까지의 상황만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까 쿠키 형상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마치 남유다 왕국의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쿠키 형상이 등장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왜 그렇지 않느냐? 오늘 이 유다가 맞고 있는 비참한 멸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 아래 이루어졌고 그것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주와 심판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 얘기를 모세 때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봤겠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기는 섬겼지만 올바로 섬기지 않았고 이방신들과 함께 섬기고는 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돌아오라고 권고하셨음에도 이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결코 하나님의 실패나 하나님 나라의 계획 가운데 지장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하나님만이 오히려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본문은 이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한 가지 희망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의 새로운 왕 에윌무로닥을 맞이합니다. 에윌무로닥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왕위에 이었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이 바벨론에 잡혀간 지 37년 만에 이제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에윌무로닥의 지시로. 근데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의복을 입었었어요. 왕의 신분을 인정받았고 또 바벨론의 왕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온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왕의 신분을 인정받는 일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닌데 오늘 본문의 앞쪽에 있는 예레미야 24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이 어떤 것이었냐면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 환상이었습니다. 두 광주리에는 각각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에 비유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잘 돌보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여호야긴의 이 석방 사건으로 성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돌봐 주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여호야긴을 통해서 잠깐 살짝 보여주시는 거죠. 이 여호야긴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요. 여호야긴은 일단 왕에 이른 게 18세였습니다. 근데 18세의 왕에 즉위하자마자 100일밖에 통치를 못하고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는 37년 동안 옥살이를 했으니까 지금은 55살이겠죠. 그러니까 이 왕으로 추대됐을 때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낯선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바벨론 왕에 의해서 풀려났고 풀려난 것도 모자라서 함께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니까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그는 꿈같은 일을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순간 빛으로 나온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처럼 언젠가 머지않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젠가 회복될 것이고 약속된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들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전에 경고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과거에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다윗의 가문과 또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주셨습니다. 과거 다윗과 맺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야말로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요. 그리고 오늘 이 성취의 시작점이 다윗 가문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긴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왕의 신분으로 회복되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오늘 초두에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제 하나 남은 남유다마저 멸망해버렸다고. 그것도 그냥 멸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해버렸다고 그렇게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실패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까지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또 그분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내게 주어진 상황이 답답하고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치 어둠에 있는 것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순식간에 반전될 것입니다. 마치 여호야긴이 37년의 긴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왕의 신분으로 바벨론의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았듯이, 또 이전에 죄인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듯이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야긴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먼저 약속하여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지요. 겉으로 보았을 땐 모든 것이 소망 없이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 마침내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전쟁의 위협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회복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지난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있다면 되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만이라고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 채우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영상 예배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다음 주일이죠. 우리 3월 6일부터는 이전에 우리가 하던 것처럼 초등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녹화 영상도 예전에 하던 대로 2시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러나 당연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꼭 잊지 말고 다음 주에는 실시간 예배가 없으니까요. 꼭 잊지 말고 현장에 오셔서 초등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지금까지 2월 한 달 동안 드린 이 온라인 예배 헌금은 다음 주에 우리 대면 예배 할 때 가지고 나오셔서 이 주일 예배 헌금과 함께 봉헌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차네요. 우리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이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작은 순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생일을 맞은 현준이, 가은이, 민채, 또 세은이, 지후 이 5명을 너무 축하하고 또 사랑하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작은 소소한 영상들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생일 축하해! 안녕하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됐네요. 오늘은 우리 바울반 친구 2명이 생일을 맞이했어요. 한 명은 현준이 2월 11일 날 생일을 맞이한 현준이의 생일을 많이 축하해. 현준이는 교회에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공부 시간에 집중도 아주 잘하는 멋진 친구예요. 그리고 동생 현우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는 멋진 형아고요. 현준아 생일 축하해. 그리고 지우의 11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지우는 예전에는 할머니랑 교회 와서 예배 드렸지만 이제 스스로 씩씩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멋진 친구예요. 지우야 생일 많이 축하해. 그리고 대면 예배가 되면 다시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친하게 잘 지내보자. 지우야, 현준아 생일 축하해.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멋진 사람으로 잘 자라길 바란다. 생일 축하해. 가은아, 민채야, 생일 축하해. 우리 다음 달에는 꼭 만나. 안녕. 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참 마치 사전에 회의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 각각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축하를 해주셨는지 참 제가 더 감동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 우리 현준이, 가은이, 민채, 세은이, 지후 다 기쁘게 시청했을 거라고 믿고 너무 생일 축하하고 너무 축복해요. 우리 그 생일 잔치는요, 케이크도 받고 요 하는 순서는 3월달에 이 3월달 생일자 친구들을 축하하면서 함께 현장에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이니까 배달을 해도 되지만 다 같이 축하하면 좋잖아요. 우리 2월달 친구들은 2번 축하받겠네요. 부럽습니다. 네, 이후에는 늘 하던 대로 줌으로 공과 공부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더욱 깊게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사님이랑은 다음 주에 현장 예배로 초등부실에서 오전 11시에 만나도록 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